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무사히 거기에서 나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자 느부갓네살 왕은 큰 충격을 받았지요. 놀라운 그런 일을 그가 목격한 것입니다. 그 세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신은 진짜 신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이들을 구원했다.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솔하게 말하는 자들은 몸을 찍어버려라. 참 굉장히 어마무시한 그런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들의 집은 그루터기로 만들어라. 그름터로 만들어라. 그름터로. 여러분 그름터가 뭔지 아세요?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이렇게 그름더미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놨죠. 여름 되면은 거기다가 불을 피워서 모기를 쫓아내기도 하고, 뭐 쓰레기 같은 거 옛날에는 다 그냥 시골에서 나오면은 거기다가 다 쌓아두고, 집을 무너뜨리고 그곳을 그런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만들어라. 완전히 그 집을 멸망시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위치를, 그들의 직위를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방의 아주 높은 자리에 앉혀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일에 동력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십니다. 운동선수들이 큰 시합을 앞두고 땀 흘려 연습합니다. 지금 도쿄 올림픽 이번 달에 개막인데 코로나 때문에 걱정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4년이 아니라 5년 동안 젊은이들이 열심히 준비했죠. 자기들의 어떤 먹고 싶은 것, 또 여러 가지 유혹을 다 물리치고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자기들의 젊음을 불태웠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은 우리의 믿음을 더 높은 자리로 올리기 위해서 허락하실 때가 있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100세에 얻은 아들 내 독자를 내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무로 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을 결박하여 올려놓고 칼을 뽑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순양을 대신 준비하셔서 제물로 바치게 하시면서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보시기 전에는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을 모르셨단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여 성경에 기록됨으로써 후세들에게 믿음이란,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본으로 남겨주시기도 한 것이죠. 큰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66명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갔지만 430년이 지나서 200만 명 가까운 추산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으니까요. 200만 명 가까운 그런 큰 민족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마친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시험, 우리가 찬송에 불같은 시험 많으나 그 찬송이 있죠. 딱 그 찬송이 이 풀무불 속에 던져진 이들에게 속하는 말씀. 또 이들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불같은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고 또 그들에게 높은 자리로 오히려 올려주셨음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지라도 정말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본받아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계속하여서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는 왕의 그 모든 명령을 서류로 딱 만들어 가지고 서류로 하달을 하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 지침 이런 것들이 뭐 관공서 같은 데서 이제 카톡으로 이 서류가 옵니다. 처음에는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우편으로 왔는데 이게 뭐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그 우편도 얼마나 돈도 많이 들고 또 그래서 요즘은 그냥 카톡으로 이제 다 와요. 그 서류가 다 하달됩니다. 뭐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자, 이 왕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바벨론 제국의 여러 나라들, 그 모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그들에게 왕의 명령을 문서로 남겨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존자라 그렇게 말씀하죠.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시다 이 말. 또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한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내가 알리기를 즐겨한다. 이게 지금 왕이 조서를 내리는 서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바벨론 왕에게 두렵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직접 보고 내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을 즐겨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 그런 일들을 대하게 되면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뭐 뉴스를 들으셨다.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일이나 정보를 여러분들이 입수했다.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또 그것과 관계되고 그것이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잖아요. 옛날에는 전하기가 참 어려웠지만은 요즘은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문자를 통해서도 또 카톡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요즘 뭐 페이스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SNS라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카톡이나 문자는 하지만은 페이스북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어쩌다가 이제 좀 반가운 사람들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들어가 보는데 사실 들어가 봐도 뻔하더라고요. 뭐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든지 식당에 가가지고 찍어서 올린다든지 또 어디 뭐 이렇게 경치 좋은 데 가서 풍경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그래서 제가 보면서 뭐 이 코로나 때에 이거 약 올리는가 뭐 사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70-80%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어떤 그 유익이나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뭐 이런 뭐 정치적인 거에 대한 어떤 자기의 강한 주장을 이렇게 말 올린다든지 뭐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뭐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묶어가지고 불이 너무 뜨거워서 그들을 결박하여 집어 던지러 간 사람들까지 다 타 죽었는데, 부근에만 가도 타 죽었는데, 이들을 던졌더니 네 사람이,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이 보였고, 그들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들이 나와서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아니했고 탄 냄새도 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모든 일들이 이들이 믿는 하나님, 참으로 가장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제국의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리는 일을 즐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감추거나 뭐 부끄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것을 쉽게 말해서 뭐 신앙 간증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오기 전까지 한동안 주일 오후 예배 때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그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간증은 자기 믿음의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건 간증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니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 간증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알리기를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절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적이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참으로 능하게 하십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 일을 능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인간의 입장, 인간의 수준에서 보면 다 기적입니다, 기적. 우주의 모든 별들이 질서를 유지하며 운행되는 것,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으로 설명이 되면은 인간이 똑같은 우주를 만들어야죠. 과학이란 게 실험으로 증명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실험으로 증명이 되면은 그런 우주의 세계를 인간이 만들어야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의 법칙의 한 부분을 깨닫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놀라운 일들이고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너무너무 능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방법은 다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놀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참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은 뭐 매번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워낙 많이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이적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실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또 뭐 이 사건 자체도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이지만 하여튼 모든 일들이 자기가 체험하는 그 모든 일들이 새로운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체험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앞에서 첫 번째 꿈을 그가 꾸고 나서 다니엘을 통하여 꿈을 되찾았죠. 금으로 만든 머리 부분과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 부분, 또 뭐 이렇게 넓적다리, 종아리와 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뜨인 돌이 그것을 침으로 다 사라지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친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세운 나라는 유한하지만 세워졌다가도 무너지고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3절의 이런 고백은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치고는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그런 신앙 고백과 찬송과 기도를 제외하고는 그 많은 왕들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 다른 다윗과 솔로몬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이하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두 번째 꿈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번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다시 꾸었습니다. 그는 꿈을 생생하게 이번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하는 말이 자기가 꿈속에서 이건 환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환상이다. 여러분, 이 환상은 그냥 보통 꿈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환상은 어떤 신의 계시를 의미할 때의 환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 보이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도 많은 환상을 보고 에스겔도 많은 환상을 보고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꿈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이건 환상이다. 어떤 신의 계시가 들어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꿈인데 꿈속에서 그는 이 환상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의 두려움과 번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큰 나무가 있는데 나중에는 하늘에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오더니만 이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그냥 잎사귀와 열매도 다 없애버리고 동물과 새들도 다 쫓아버리고 그냥 그루터기만 좀 남겨두라. 그러니 얼마나 이 왕의 마음속에 이거 뭘까? 그냥 보통 꿈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도 가끔 꿈을 꾸시는 분들은 그냥 대부분은 뭐 그냥 꿈이 생각나지 않기도 하고 그냥 뭐 잊어버리는 꿈인데 어떨 때는 괜히 좀 마음이 뒤숭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오늘 내가 좀 운전을 좀 조심해야 되는가? 그런 아마 생각을 하신 분들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자, 어쨌든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 또다시 박수와 술객들, 점쟁이들을 또 부릅니다. 자,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놀라고 인정하고 높이고 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자, 그의 어떤 잘못되고 부족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3절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풀무불 속에서 이 세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조금도 거슬리지 않고 살려주신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이런 걸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은 눈에 보여진 나타난 어떤 이적과 기적의 중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우리가 보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물론 이방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자, 이적 중심의, 체험 중심의 그런 어떤 신앙이라고 할까요? 신관, 그걸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가 1차 꿈을 꾸고 나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잊어버린 꿈을 아무도 찾아주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그가 믿는 하나님에 의하여 다니엘이 자기 꿈을 찾아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꿈을 기억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다시 바벨론의 술객들과 점쟁이들을 먼저 찾아서 그들을 불러와서 자기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요청합니다. 자, 이 사람들 1차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그들을 불러서, 여봐라,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잊어버렸으니 너희가 내 꿈을 찾아서 내게 이야기를 해주고 해석도 해라. 2번이나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지금까지 아무리 권력이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신하들에게 그런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꾼 꿈도 말씀 안 해주시고 우리 보고 해석을 하라고 하면 우리 보고 그 꿈을 찾아라고 합니까? 여러분, 누가 더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꿈을 꾸고 점쟁이 박수 이런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왕이 답답해가지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거 꼭 좀 찾아내야 되겠는데 좀 되게 좀 말 좀 해봐. 그러니 그 지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아니, 왕이시여, 꿈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해석을 하든지 말 건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입장이 또 어떻습니까? 알면 내가 이야기를 해주지, 나 다 잊어먹었어. 여러분, 두 쪽 가운데 누가 더 답답할 것 같아요? 이거 결판이 안 날 것 같아요. 막상막하 둘 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왕이시여, 꿈을 이야기해야지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말했던 사람들이 해석을 내놓아야죠. 그들은 묵묵무답,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거짓말이라도 좀 이렇게 한번 해보지 그냥. 그런데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직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한 일이죠.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감히 점쟁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 자체를 시도하지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결국 그들이 꿈 해석을 못하자 다니엘이 왕 앞에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이 다니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보시면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2번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요. 자, 3번에 걸쳐서 다니엘, 네 속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 너는 네 속에 그런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너는 모든 은밀한 것들도 다 밝혀 내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말은 하나는 맞고 또 다른 한편은 틀리는 것이죠. 이 다니엘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건 맞아요. 그가 인간의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그가 공부한 것으로
꿈을 알아내거나 해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해석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보면은 너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 신들 뭔가 다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신들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들이 아니에요. 신들 중에 뭐 하나이거나 또 신들 여러 명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은 한편은 맞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 왕의 말은 지금 다신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현대 종교 사상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다원주의랍니다.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는 뭔가 하면은 여러 종교를 똑같이 인정해주고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지내자. 그걸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왜 개신교는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죽으면 다 좋은 데 가고 천국 가고 천당 가고 극락 가고 다 좋은 데 갈 텐데 왜 예수 믿는 것만이 유일한 길인 것처럼 주장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말이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자, 서울에서 부산을 갑니다. 그러면은 뭐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동차로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한 길만 고집하느냐? 그러나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그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통수단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여러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나 외엔 신이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선택의 길이 아닙니다. 비행기로 갈 거냐, 뭐 기차로 갈 거냐, 그런 선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또 역대상 17장 20절에 보면 다윗의 감사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신들은 다 거짓된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란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모세의 노래 가운데 모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찬송했어요. 미가 선지자도 7장 18절에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장 28절에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뇨?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여러분 파주시 안에 읍이 몇 개 있습니까? 잘 몰라요? 파주가 고향이신 분들은 아셔야죠. 읍이 5개 있죠? 5개? 네. 성읍수만큼 신이 많다? 일본에 다녀오신 분들은 가는 곳마다 우상이 왜 그렇게 많은지
뭐 공원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조그만 것도 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것들이 뭐 그냥 우상으로 막 이렇게 해놓고 와서 절하고 뭐 기도하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지만 저는 일본을 하나님이 왜 저렇게 두실까? 일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웬만큼 잘 살잖아요. 그리고 세계의 강대국 중에 한 나라 아닙니까? 일본이 참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동남아에 있는 여러 나라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진정으로 뉘우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이게 또 잠잠하다가 또 이게 또 옛날 걸 덜쳐가지고 사과라. 독도만 자기들 땅이라고 말 안 해도 그냥 우리도 좀 가만히 있겠는데 그냥 심심하면은 또 그걸 또 꺼내고 말이에요. 참 겉으로는 정직을 말하고 법을 잘 지키고. 여러분 일본에 가보면요 놀랄 일들이 많아요. 길거리에 담배꽁초 하나 없어요. 휴지도 잘 보기 힘들어요.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뭐 그냥 교회 마당에다가도 그냥 교회 앞에다가도 막 차도 자기들 마음대로 대고 담배도 막 뿌리고 하는데 일본은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도 골목길에 가보더라도 담배꽁초 하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 나라가 법을 잘 지키고 그런 나라가 왜 심심하면은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가는 곳마다 우상이 득실거리는데 아유 하나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인데 왜 지금까지 그냥 참고 계십니까? 그것도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어쨌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우상의 숫자가 너희들 동네 수만큼 많다. 가나안이란 그 나라에 그렇게 많은 우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는데 너희가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우상도 다 없애고 나만을 섬기라. 이 광야에서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주고 또 우상도 그냥 받아들이고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허용하고 그런 악을 저지르고 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나라를 세웠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이 왕은 이방 왕이기 때문에 이방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다른 나라들은 한 신을 섬기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 신들, 다실론이에요. 다실론. 유일신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희 속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말이고 오직 유일신이신 여호와의 영이 다니엘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만이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만이 모든 은밀한 것,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어쨌든 다니엘은 다른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다니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다니엘 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을 사용하셨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정말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속에 역사하는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꿈을 그가 언제 꾸었습니까? 시점을 보면, 자, 이 바벨론의 역사를 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BC 626년경에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BC 612년에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요. BC 609년에 애굽과 머깃도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승승장구하죠. BC 605년경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는 유다를 멸망시키죠. BC 570년에 애굽과 또 전쟁을 하고 애굽의 왕이 전사를 합니다. 자, 보면은 BC 603년경부터 BC 570년까지 대충 33년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바벨론이 큰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전쟁이 BC 570년경에 끝나요. 끝나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내 집에 편하게 내 궁에 평강할 때에 그랬어요. 30여 년에 걸친 많은 전쟁을 마치고 이제 평화를 누리고 내가 좀 편하게 좀 지내야 되겠다. 그런 시점에 하나님이 두 번째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꿈의 내용을 보면은 큰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도 아름답고 열매도 많고 그래서 동물들이 거기 와서 그늘에서 쉬고 새들이 깃들고 그런데 하늘에서 순찰자라고 표현했어요. 거룩한 자가 오더니만 나무를 베라, 가지를 다 자르라, 잎사귀를 떨어버리고 열매를 다 해쳐버리라, 짐승들과 새를 다 쫓아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짐승의 거기 보인 7대를 지내라. 그렇게 꿈에 대해서 꿈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계속 보시면은 그루터기를 땅에 남기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밑둥까지 잘라버리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16절에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자, 한동안 시간이 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여기에 대한 부분적인 해석이 꿈속에서 듣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17절에 이는 자, 왜 이런 음성이 들리고 왜 이런 꿈을 꾸게 되는가?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을 말하겠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주시며,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권력을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고 또 천한 자를 세우게도 하시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부분적인 해석까지 꿈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은 이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고 다음 시간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꿈 역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해석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혼자 이 꿈을 해석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깨닫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바벨론에 지혜자가 많고 박사들, 박수들, 무당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점성술가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니엘 한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기도의 전쟁,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서 승리했습니다.
기드온의 용사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하나님께서 두 차례 통하여 다 돌려보내고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싸워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는 것이죠.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무기나 군대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소수이지만 그의 믿음에 달려있고, 기드온은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것을 이방 나라에서 밝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늘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